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데, 우리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족보가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요셉과 무관하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족보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족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 요셉과 무관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어제 17절에 16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1절에 나와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예슈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구약 성경의 인물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히브리어로 부를 때 원래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죠. 야훼,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와 예슈아, 이 이름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모든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즉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질병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이기도 하고, 가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죄의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죠. 그러나 그 죄의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본질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신뢰하고 의뢰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이며 그분의 부활이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줄 압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나가 회개하고 또다시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출산하게 되면은 처녀가 아이를 갖고 잉태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죠? 이사야 7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일 때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합동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연기나는 두 막대기 부직갱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너 표징을 하나 구해라.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그 두 왕이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로 잉태된다라는 것을 그 증거로 삼고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번역을 하면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 죄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래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가장 명백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마태는 1장에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적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마치 인생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지혜와 노력과 힘을 가지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가장 지혜로우신 분, 우리 앞길을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혼자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약혼했을 때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약혼은 정혼이라고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 1년 전에 체결하는데 그 약혼을 하게 되면은 마치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법적인
부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결이 유지되지 못하면 얼마든지 파혼이 될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불명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요셉에 대해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그 이후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명예를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며 그리고 의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또한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는 순종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을 때 요셉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부대로 마땅히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너 예수를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이 이 육신의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분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약속과 말씀의 틀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적극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창조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